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주셨어. 그 해답이 뭔 줄 아니?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네. 죄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마귀 머리를 깨뜨리실 천왕,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네.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줄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 함께 찾아볼래? 성경책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해봐. 사랑의 예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제 마음 문을 활짝 여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정말 축하해. 이제 너는 빼앗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제 너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혹시 혼자 잠들기 무섭다면 이 생각을 해봐. 또 하나님과 얘기할 수도 있어. 그것은 바로 기도. 나는 예쁜 꽃을 볼 때면 하나님 너무 예뻐요 라고 대화해. 또 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딜 가든지 천군과 천사가 너를 보호해주지. 정말 멋지지 않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갈 테니까. 천국에 커다란 미끄럼틀이 있다면 슝! 한번 타보고 싶어. 또 정말 멋진 선물 중 하나는 온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힘을 주신 것. 난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린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게 될까.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널 빼앗긴 마귀가 화가 나서 너를 괴롭힐 거야. 막 화가 날 때도 있어.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지. 그럴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나가자.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해방의 길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 끝에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됐어.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의 사회를 맡은 임두현, 김다연입니다. 성탄 축하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오프닝 영상 그리고 임지훈 랩런트의 바이올린 연주, 유치부 어린이의 인사말 그리고 중직자 분들의 인사말로 성탄 페스티벌이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세우는 교회에서 준비한 문화축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공연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제주 비전교회 그리고 성모도 지교회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음 순서가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첫 순서는 유치부 성구 암송 및 몸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부 몸찬양과 중고등부 랩런트들의 워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랩런트들 나와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차렷 경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Sorr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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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Your smile's always shining out, and they know what it's all about. It's not hard for them to figure out the way you show Jesus. You know love is what they heard, and you didn't even say a word. Ain't it funny, that's the way it works. So when you know Jesus, oh, it's like flipping on a light switch when you're walking into this room. It's so undeniable. I gotta tell you that I like the way anytime, anywhere, any pl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he way you love Jesus, and it always speaks to me. A little joy with a touch of peace. It's so inspiring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and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Jesus. Oh, it's like flipping on a light switch when you're walking into this room. You're so unmistakable, and oh, show up any time of day. You can never get here too soon. You're so unbelievable. You're so unbelievable. Just give me that, and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Him. I gotta tell you that I'm making the way. Anytime, anywhere, any pl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he way you love Jesus, the way you love, and it always speaks to me. A little joy with a touch of peace. It's so inspiring,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유초등부의 몸찬양 그리고 중고등부의 파워풀한 워십 어떠셨나요? 어린이 몸찬양과 중고등부의 힘찬 워십을 보니 저까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요. 중고등부의 워십 그리고 어린이들의 몸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기운을 계속 이어나가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중창과 송구 암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랩런트들 나와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로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보지가 가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세우는 교회 유초등부 랩런트들 정말 사랑스럽죠? 네,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마음이 스르르 녹으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오빠 미소 지으시는 거 아니신가요? 자,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세우는 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보면서 미소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서 다음 순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연극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랩런트의 간증이 담긴 연극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중고등부 랩런트들 나와주세요. 네, 저희 기도스쿨 시작하기 전에 강단 말씀 갖고 중고등부는 말씀 포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구원자 그리스도. 네, 맞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강단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나의 인생 자체가 복음 스토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유빈이가 포럼해주세요. 제가 깨달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의 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빈이는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랩런트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진이는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영이 포럼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과거,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와 현재, 앞으로 인도하실 미래에 대해 정리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어땠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인도받을지에 대해 포럼하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귀신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귀신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무서운 건 아니고 나와 다른 존재이구나 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니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느낌과 제일 비슷할 것 같네요. 저는 귀신을 보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저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워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귀찮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친했던 친구가 퍼뜨린 거짓 소문에 왕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둘도 없는 친구이면서 뒤로는 서로 죽일 듯 뒷담화하는 문화는 제가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미술치료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식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른 꿈들처럼 곧 지나지 않아 바뀔지도 몰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어진다면 대학 진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진학과 취업 중 선택의 유예기간이 있던 서울여상에 급작스럽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인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야, 하영아, 우리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다? 굳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1학년이라도 마지막 시험인데 열심히 해야지. 우리 10시까지 야자하다 갈래? 알겠어.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소비와 욕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람의 기본 생활 유지는 보통 의식주가 있는데. 야, 너 왜 그래? 아니야. 이 모든 가일차 하영아, 나 이거 좀 알려줘. 그런. 뭐야, 너 공부도 안 하고. 너 글 못 읽냐? 너 남독증이야? 됐어. 나 먼저 갈래. 야, 뭐야 너? 아, 미안해. 같이 가. 하영아 앉아. 그래. 오늘 학교 생활 잘했어? 점심에 나온 파전 맛 없던데. 아, 그랬어. 그래. 하영아, 그런데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어서 선생님 만나자고 했어? 선생님, 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 우리 하영이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답답하겠다. 그치? 하영이는 과거의 일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영아,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 그리고 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영이를 2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통해서 너를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속에는 어떤 상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깊은
그런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선생님 속에 있는 그 복음으로 복음을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너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하영이는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영이는 선생님 앞에서 한없이 울기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서 각 티슈의 한 통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한 상담 기법이나 인간적인 위로보다는 하영이야말로 참 복음이 필요한 학생이라 생각해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이의 영혼이 황폐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 겉으로는 영접하였지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강하게 거부하면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한 거부감이 일고 복잡한 생각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서울여상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날 장악하는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싶은데 수백 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6글자가 떠오르지 않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만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름조차 떠오를 수 없자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슬기 언니에게 복음 편지로 개인 양육을 받을 때도 다락방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쳐다보며 방해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 흐르던 눈물은 제가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처음 교회로 인도받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하영이는 교회에도 귀신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후 예배를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과 중고등부 기도스쿨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힘들어하는 하영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꾸준히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 복음 가진 친구들과 팀이 되어 말씀운동 시스템 속에 들어와 매주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학교의 중직자분들과 교회의 여러 분들의 헌신 아래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WRC 등 수련회에 인도받게 되었고 토요 청소년 집중훈련과 캠프에도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귀 자녀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박살내고 완전히 이기셔서
나는 더 이상 귀신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구나. 어딜 가나 무당의 사주팔자를 가졌다는 내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치르는 시험은 수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이 수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3이 교회에 다녀서 공부할 시간 다 빼앗기고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저런 대학이나 갔다는, 교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속해도 학업에는 지장 없다는 것을 수능 끝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일 예배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너가 갖고 온 생활기록표를 보니까 일요일 9시부터 3시까지 아무 표시도 없던데 이 시간에 뭐 한 거니? 혹시 너 크리스찬이니? 네, 선생님. 그럼 예배 몇 부 정도 드리는데? 3부 예배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럼 1, 2, 3부 예배는 각각 뭐뭐 드리는 건데? 1, 2부는 강단 말씀 듣고 3부는 저희가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서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그런 예배예요. 혹시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야? 아니요, 저 혼자만. 혹시 거기 이단 아니니? 사실 고3이 혼자 3부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구나. 네? 하지만 이춘덕쌤도 저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래? 그럼 이단 아니겠네.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3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통 고3이 아무리 놀아도 학교 쉬는 날에는 8시간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 8시간은 권장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8시간인 거야. 다음 주까지 생활기록표 한 번 더 검사할 테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 네, 선생님. 하영아, 엄마 들어간다. 에휴, 하영아, 너 교회에서 3부 예배 드리니? 너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뭔 소리야? 나 처음 갈 때부터 얘기했어. 하영아, 너 고3이야. 공부할 시간도 없다며. 엄마랑 30분도 백화점도 안 간다며. 근데 3부 예배라니. 이렇게 말이 돼? 너 내일 교회 가면 죽어. 교회 가지 마. 알겠어? 나는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네. 면접도 봐야 할 텐데 잘 볼 수가 없어. 자기소개서? 쓰는 걸 배운 적도 없구나. 더군다나 취업은
죽어도 나랑 맞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농업 쪽으로 가는 거는 내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아닌가요? 난 앞으로 최선을 다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으로 다 이뤄주세요. 수능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하영이는 원단 메시지를 통해 믿음을 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주일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강단 기도 수첩을 한 뒤 같은 독서실을 다니는 교회 언니와 함께 강단 말씀을 포럼하게 됩니다. 평일에는 독서실에서 집에 가기 30분을 남겨두고 다음날 주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내일이 드디어 수능이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내일 본부 기도 수첩은 25시 집중이라는 말씀이네. 정말 수능과 딱 맞는 말씀이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멸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끄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하영이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인생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응답하신 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묶여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마귀의 종로를 타던 과거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소망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앞으로 인도하실 미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응답의 스토리를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랩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고등부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하영 랩넌트입니다. 사실 연극에서는 상당히 영접할 때 부드럽게 상당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영접 기도할 때 영접기도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춘덕 선생님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영접하기 싫어서 이춘덕 선생님이 사랑의 하나님 말 없고, 사랑의 하나님 없고, 사랑의 하나님 없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1안 도망간다. 2안 아니다. 내일 선생님 수업 들었다. 앉아야 된다. 3안 빨리 시작하고 끝낸다. 제가 3안을 선택해서 영접을 한 거지 진심으로 담아서 영접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될 줄 저는 그때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무당팔자란 얘기가 나오는데 무당집에 가면 대놓고 너 무당팔자야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예인 팔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 얼굴이 안 됐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하다 보니까 아 무당팔자를 돌려서 얘기한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중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꺾인 걸 보고 교회에 지속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첫 3주가 딱 그리스도 3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날이 선지자였고 둘째 날이 제사장이었고 셋째 날이 참 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 날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 저기 동양미래공전 정류장 있죠. 거기서 교회까지 제가 몇 분 걸렸냐면 1시간 걸렸어요. 못 찾아서. 두 번째 제사장 하는 날 버스 이상한 거 탔어요. 부천까지 갔다 다시 왔는데 어찌 2분은 들었고요. 셋째 날 동양미래공전에서 내려야 되죠. 졸다가 롯데마트에서 내렸어요. 저 되게 연극에는 상당히 순화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했다가는 안 돼요. 저의 흑역사는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연극에서 엄마가 되게 화를 내셨죠. 너 교회를 어떻게 3분화 들이냐. 그때 사실 엄마가 화를 내셨던 이유는 담임선생님이 얘 뒤에서 3등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못 갑니다. 그랬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실제 수능에선 반대로 저는 앞에서 3등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저는 그 결과보다는 사실 처음에 제가 1학년 때 난독증이 있었고 전혀 공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게 응답이지 막 반 3등하고 그런 거 응답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엔 청소년이 있는데 교회 3부 다닌다 그러면 일단 욕부터 많이 먹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너의 미래가 문제야 라는 담임쌤들 엄청 많으실 건데 저는 그나마 담임쌤이 기독교 선생님이어서 1, 2부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니셨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고3 수능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제가 뒤에서 3등이었고 나중에 앞에서 3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오르는 과정이 있었겠죠. 오르는 과정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늦고요. 너무 늦고요. 오르는 과정을 본 애들이 있었어요. 너 비결이 뭐냐라는 꼭 붙잡고 묻는 애들이 꼭 나와요. 근데 저는 그때 안타까웠던 게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말을 마음속에서는 하고 있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시험이 망했어. 근데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시험 잘 봤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가지고 그냥 EBS로 그러고 도망쳤고요. 걔가 일주일 뒤에 다시 왔어요. 너 그거 아니야. 진짜 뭐야. 또 붙잡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도망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다음 세대는 고3이 아니더라도 학생 때 친구가 그렇게 왔을 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학생이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3개월 뒤에 저는 서울에 없고요. 딴 데 가 있는데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말씀이 공급이 약간 좀 끊겨요. 약간 좀 끊겨요. 저는 솔직히 살짝 자신이 없어요. 끊기면 지속할 약간 좀 그게 없어요. 저는 가끔 저 생각나시면 그런 지속적인 면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말은 끝났고요. 중고등부 나와주세요. 네, 중고등부의 연극 잘 봤습니다. 제가 사실 멘트에는 없지만 한마디 하자면 저는 이제 하영이랑 반대로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타입이거든요. 근데 유학을 하다 보면 되게 정말 많은 순간이 생겨요. 그런 지속하기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특별히 하영이에게 더 많이 생각을 더 하고 기도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히 이 연극을 보면서 뭉클했던 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저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랬군요. 네, 죄송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참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렘넌트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시는 분들이신데요. 누구일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세우는 교회 든든한 중직자분들이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렘넌트들의 든든한 발판 중직자분들 나와주세요.
중직자분들의 워십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아쉬우시죠? 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청년부의 구원의 길에 대한 연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연극을 마친 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들 나와주세요. 스크린 내려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극은 청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준생 스토리. (2015년 12월) 취준생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취업 준비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카페로 출근해서 대기업을 가기 위해 영단어 한자라도 더 보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부모님께 눈치가 보여 후다닥 공부할 것을 챙겨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직 번듯한 직장이 없어 여자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 아니 안 만나는 게 맞겠군요. 안 만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겠노라 우격다짐도 했던 그 청년. 바로 여기. 내일이면 회사 면접이 있기에 오후에는 혼자서 모의 면접도 연습해야 합니다. 백수라도 나름 바쁘게 살고 있군요. 여러 번 봤었던 면접이지만 떨리는 건 마찬가지.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김두현 입사. 그러나 면접관은 그리 호락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를 30초 내에 말해보세요. 영어로. 순간 멈칫. 말문을 트기까지 5초. 이미 머릿속엔 망했다. 그동안 토익 900점을 넘기기 위한 영어학원, 커말, 모스 컴퓨터 자격증,
봉사활동 등의 몸부림, 열심히 고스펙을 준비했었으나 번번이 떨어지는 회사 면접. 이러한 것들이 이 청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카카오 스토리에 다시 하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학원에서 찍었던 셀카 사진을 올리고 있는 아리따운 12살 어린이가 여기 있군요. 한창 사춘기가 와서 외모와 연예인 등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2001호 아울렛 가서 새로 산 화이트 스냅백, 이것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카스에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멋지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니 엄마는 오늘도 걱정이 되고 답답해집니다. 폰을 뺏어봐도 시간 제한을 걸어봐도 멈추지 않는 딸의 스폰지 같은 집중력, 500타 이상 나올 듯한 현란한 고사리 손가락들. 그래도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해줘야 습관이 바뀌지는 않을까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결과는 항상 똑같지만요. 엄마의 잔소리는 오늘도 이쁜 딸의 스마트폰을 멈추게 하질 못합니다. 이런 고민 다 있지 않으셨나요?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20, 30대에)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김 사장. 아무리 작은 회사 사장이라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지만 돈이 벌리지 않는 이런 씁쓸한 상황. 월세와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는데 이전 회사 다닐 때보다 쉽게 돈이 벌리진 않습니다. 한 가지 기쁨조는 최근 와이프의 출산으로 인해 아기 사진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노라 생각한 그 찰나,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 김 사장님, 내일까지는 작업 마무리 되는 거죠? 안 되면 100% 환불이에요, 환불. 고객 중에 김 사장을 힘들게 하는 고객은 꼭 한 명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직원 한 명이라도 더 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를 내보아 직원 한 명을 채용하여 내일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약간 긴장한 모습이 보이는 이 청년. 사장님 속으로 생각에 똘똘한 놈이 들어왔으면 하는 김 사장. 막상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봐야겠죠. 자기소개, 업무소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김 사장, 자신감 없는 그의 태도에 채용하지 말아야겠어 결정한 김 사장. 채용도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는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만 가지여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연극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페스티벌은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성탄 축하의 밤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탄 페스티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봬요. 메리 크리스마스! 죄송합니다. 축도가 아니라 메시지. 잠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메시지 드릴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랩런트들 여러 가지 찬양과 또 연극과 또 많은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서 뿌리가 내려가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좀 안 좋아요? 지난해에 이 시간에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해에 세상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랬죠.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빛의 세 가지 정의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정의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축복을 누려라. 아까 우리 하영 자매가 좀 간증하고 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부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캠프인데 성탄 문화 캠프죠. 캠프인데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성탄 확장 캠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보통 할 때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캠프라고 하는데 성탄 확장 캠프다 해서 확장자를 왜 붙여놓냐. 오늘 성탄 문화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확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복지라든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성탄 캠프가 하나의 문화 캠프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그때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서 새어머니가 오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맞이했던 성탄 때 그 성탄 선물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 받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줬던 권사님께서 성탄 선물을 성탄절 날 아침에 우리 집에다 몰래 놓고 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다 놓고 갔느냐 하면 솥단지 안에다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엌이 있고
부엌에 솥단지가 가마솥이 있잖아요. 근데 가마솥에 물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깜깜하니까 그 솥을 열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선물을 넣고서 간 거예요. 아침에 밥해 먹으려고 이제 보니까 거기 뭐가 있거든요. 보니까 양말 있는 거예요. 양말. 그래서 다 젖었죠. 이렇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성탄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선물이 다 있구나. 옛날에는 워낙 이제 못 살고 또 가난했으니까 그런 선물이 너무 좋지요. 선물 자체도 좋았지만 또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성탄 캠프를 한 것이다. 캠프. 우리 가정에 새 가족을 향해서 캠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가운데서 또 저와 이렇게 목회자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탄 캠프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 주신 부분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2년 이상 하다가 이제 사표 내고 신학하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직에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면 이렇게 늘 굶든지 아니면 자녀들은 학교도 못 보내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PK 선교입니다. PK란 뜻은 그 목회자 자녀란 뜻이죠. 그래서 패스터 키즈 그런 뜻이죠. 목회자 자녀에게 이제 그런 이제 선교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업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유학 가서 북경대 졸업하고 또 칭화대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5년 성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축복을 확장해서 바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그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를 돕는 자라나는 렘넌트들 어려운 렘넌트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캠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PK 선교는 계속 하되 왜냐하면 또 이렇게 교역자 자녀들이 또 계속 생기니까 계속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바로 이 장학 선교에서 우리 렘넌트를 자꾸 장학금도 조고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그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돕는 쪽으로 해서 우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돕는 학사 미션도 필요하다. 하나의 문화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작은 결단하고 우리가 힘만 모으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외국에서 온 렘넌트들을 또 잘 도와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고 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갖고 또 본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문이 열리고 있고 다민족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북한 문도 앞으로 또 열리게 되겠죠.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은 미션홈도 제자 미션홈 중심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 쪽으로 해서 이제 생활 미션홈도 또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되죠. 또 현실적으로 감사도 모르고 황당한 생각만 하는 또 학생들도 있죠. 또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이들을 돕는 문화와 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전대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 지금 229개국이 이게 송금할 수 있는 송금이 가능한 나라고 전 세계가 237개국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세계의 전도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바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는 문화와 복지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세 가지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날입니다. 그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시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바로 그날이 응답받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응답받는 그날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표가 이제는 날마다 현장소에 일어나야 된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그랬죠.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 전한 그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 현장과 교회가 응답받는 그 장소. 이 복음에 응답받는 그 장소. 바로 축복의 그 장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그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응답받은 현장 있죠.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 잡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까지 들어간 그 장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응답받은 그 현장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에 야순이 응답받은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티길라 아굴라 그 산업인이 그 일하는 그 장소, 응답받은 장소였죠. 렘넌트가 공부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아까 연극에서도 봤지만은 학교 안에서 복음 전하는 선생님, 바로 그 선생님 통해서 복음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그 장소, 그 시간표를 잘 보고 응답받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흩어진 자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랬죠. 또 하나님이 숨겨둔 자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죠. 렘넌트죠. 이 속에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성탄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캠프가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확장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복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죠. 그냥 휴일이다. 그래서 뭐 허러데이다. 그렇게 쓴다 그러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 마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걸 뺀다 얘기하죠. 점점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문화를 현장에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쭉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하는 그 모든 렘넌트들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현장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흑암에 묶여있는 바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복음만이 바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영이 렘넌트가 귀신 보고 막 시달리고 그래서 복음 들어가는데 그렇게 뭔가 안 되어지고 근데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들어갔죠. 그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의 문화 속에 체질되고 각인된 거 뿌리내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바로 정시기도 하고 바로 안 되면 정시 예배하고 깊은 기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던지 또 이제는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길 바라고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는 복음의 문화가 이제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자녀죠. 자녀가 된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까지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때부터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이때부터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여시고 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마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진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바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탄 문화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 누리는 바로 온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이제 바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와 복지와 중요한 바로 세상 장악된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문화 페스티벌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장학선교가 시작되게 하셔서 바로 복음 알지 못하고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마치나요? 하나 있어요. 예. 아직 다 안 끝났답니다.
경례. 네, 죄송합니다. 다시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페스티벌은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모두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성탄 축하의 밤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봬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잘 들리죠? 대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페스티벌 축하의 밤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내일 25일 금요일 성탄 예배가 새벽 5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 반, 성탄 예배는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7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가 9시 반에 있고요. 11시에 있고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혜가 어느 커갖고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다혜 언제 여기 쓸까 했더니 올해 이제 처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전에 다인이가 아기로 있다가 좀 크더니 쓰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다자인데 다인이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가까이 안 와. 얘가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다혜가 또 이제 귀여운 거야. 이렇게 다혜가 섰는데 쓰자마자 자리를 뺏기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이후에 다현이도 태어났지 다혜리도 다짜 떨리면 다락방이나 그런지 이렇게 다인이 그다음에 다혜 그 이후에 태어나네 다현이 다혜리 또 그래서 랩런트들이 4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승아 또 누구죠? 은성이 문성이 이렇게 그래서 쟤들이 조금 있으면 또 금방 이 자리에 오겠구나. 다혜 얼마 됐습니까? 금방 큰 것처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렇게 같이 다가가시면서 대화 나누시면서 귀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